기도와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도 사역 잘 다녀왔습니다. 그 사역을 다닐 때마다 그 중요한 제자들의 그 신앙 그리고 그들의 헌신 너무 감사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이 교회가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세계 제자들이 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늘 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복음이 저들 가운데 가서 계속 열매 맺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해준 분들, 특별히 교회에 무한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런 의미로 축복을 드리고 생각할수록 대단하네, 복가교.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21장에 18절부터 32절 말씀 가지고 제목은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그 중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때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여러분 성경을 특별히 이제 사복음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유독 그 무렵에 더욱 이제 바리새인들 이제 외식하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질책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하실 말씀들이 많을 건데 오히려 다른 어떤 말씀보다 그런 이제 외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 형식적인 것 때문에 내용을 놓치고 핵심을 놓치는 그들을 향하여 굉장히 분노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이 할애하는 이 시간들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이제 십자가 지시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좀 주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하신 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 18절부터 32절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배고프시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한성을 실제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육신적인 배고픔 아니면 어떤 지식의 한계 이런 부분들도 좀 언급을 하기는 합니다. 얕은 그런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제 아무 고통이 없고 아무 배고픔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냥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만 이 땅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껍데기만 입으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몸,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보실 때 이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아니면 대접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부유한 공생애는 아니었습니다. 가난과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질고 중에 하나가 이제 가난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통과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일평생 부유했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목수라고 볼 때 그 또한 대단한 직업들이 아니었거든요. 일평생 가난한 자로 이 땅에서 낮은 자로 사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 이제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를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말씀을 보시면 이게 배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맞나? 아니면 참 옹졸하네. 자기 먹을 거 없다고 이렇게 무화과 나무 말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께는 어떤 초점이 있냐면 여기 제자들, 당신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전 열방에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올바른 믿음 아니면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이들이 어떤 고난을 경험할지.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지 대부분 순교하잖아요. 순교하기 전에도 그냥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사는데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넘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이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심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시작하시다는 얘기는 제자들 또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얘기죠. 똑같이 배고픈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실물 교육을 허락하시는데요. 왜 하필 무화과 나무냐 이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호세아서 9장이나 요엘서 1장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굉장히 풍요롭고 번영을 상징합니다. 잘 자랐을 땐 두께가 이게 한 1m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높이가 한 5, 6m 올라가고 이렇게 펼쳐진 너비가 8m, 10m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휴식의 장소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많이 쓰입니다. 나다나엘을 부를 때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장소에서 기도하고 휴식했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좀 풍요롭고 번영, 그 다음에 기도와 휴식을 누리는 그런 공간이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상징할 때도 무화과 나무를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가보니까 잎사귀는 있는데 정작 필요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 열매를 맺었는데 유독 그 나무만 열매가 없었다 이렇게도 보시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마가복음 1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하고 동일한 본문에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런 때든지 아직 좀 이런 때인 것 같아요.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게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죠. 누가 이걸 봤습니까? 제자들이 그걸 본 겁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미래의 모습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작 있어야 될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많을 것 같은데 열매 하나도 없는 잎사귀. 이게 지금 무화과 나무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지금 끊임없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반대하고 핍박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끝끝내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 서기관들의 모습,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형식은 있는데 껍데기만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모습이죠.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곧 바로 말랐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결국 미래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심판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 예를 통해서,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창조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것이 정말 리얼로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열매 없는 껍데기의 모습은 결국 이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하나를 통해서 열매 없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게 지금 그때 비단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이, 죄송합니다,
요 말만 딱 떼면은 이단 소리 들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당 안에 있다고 교회를 출석한다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교회당 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올바로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뭔가를 한다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열심을 보면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따라갈 수 없는 열심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성경을 달달 외우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회개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일 통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주께서 귀중하게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보세요. 왜 성경을 안 읽습니까? 우리 신앙의 지침이고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어떤 것보다 가장 투자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성경 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다고. 계속 때 묻은 성경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하다가 몇 번째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또 이래놓고 이런 걸 제가 선물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주든지 하겠습니다. 원치 않으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성경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정도가 아니라 외웠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기초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안식일 날은 정해져 있는 키로 밖에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정도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일입니다.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곡식 하나를 옮겨도 안 돼요. 그중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 중에 가장 철저하게 살아온 사람들한테 붙여주는 별칭이 바리새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라고 하는 별칭을 받을 정도면 모든 삶의 겉으로 볼 땐 거의 퍼펙트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오늘날 기독교인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잽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구원에서 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얕은 열매가 없는 껍데기. 그러니까 그 껍데기가 우리보다 수준 낮은 모습이 아니라 껍데기를 볼 때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 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는 중에 완전 비교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요, 뭐 열매가 있다 없다 뭐 이러는 거 의미 없어요. 그냥 제자들 와 신기하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메시지로 허락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지금 전혀 상반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쪽에 너무 화려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부류들은 그때 당시에 가장 밑바닥 인생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 화려한 사람들에도 열매 없는데 대단한 걸 갖추지 않고 있는 너희일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조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배경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데 하나도 열매 없는 인생의 결론은 이거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너희가 나를 믿고 쫓아오지 않았냐. 내가 진실로 믿는다고 하면 이들과 비교될 수 없는 감히 이 산들어 저기 빠져라고 해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은혜입니다. 정말 그것들이 보여진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이번에 이제 인도의 라비 목사님을 만나고 하는데 원래도 제가요 참 이 사람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늘 했던 분이에요. 이번에 다시 또 좀 깊이 교제하면서
야, 진짜 이게 뭐 우리 아이들 말로 진짜 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얼마나 헌신적이고 이 복음이 가슴에 들어갔는지. 원래 이제 한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은 아주 좀 이렇게 나름 열심히 이제 공부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박사를 받았잖아요. 목사님이시면서 박사님이세요. 그리고 사모님도 뭐 공무원 중에도 좀 높은 이제 그 위치에 뭐 이렇게 개인 사무실이 아주 넓고 좋은 그런 고급 공무원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인도에서 아쉬울 것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들어갔어요. 원래 라비 목사님은 누가 자기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말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을 안 하냐? 사모님이 너무 답답하대. 저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대. 그 정도로 답답하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침 일어나자마자 전화통 붙들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계속. 성향이 그런 성향이 아닌데.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이제 아는 사람한테 다 전했어.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해야 될 거예요. 전화번호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안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후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홍보하고 전화번호 날리잖아요. 그거를 따가지고 전화하는 거예요. 아, 메시지 잘 들었다면서.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화를 이렇게 저 사람들이 받았을 때 후원해 줄 줄 알고 받았다가 그러니까 복음 막 전하니까 나중에 막 끊으려고 하는데도 계속 전화통 붙들고 왜 그리 생각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앞에 모임 했을 때도 모임 중에도 앞에 나가서 할 때도 이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아주 이렇게 깊은 메시지 아니면 깊은 은혜 아니면 저 사람이 저 정도까지 톤을 올려서 메시지를 하나 싶을 정도로 메시지를 전해요. 참 귀하구나. 얼마나 세심한지 몰라요. 외국에 가면 저희들이 제일 답답한 건 뭐냐면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항상 물 좀 달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물 떨어질 그 타임이 없어요. 너무 세밀하게 챙겨줘요. 심지어 길을 걷고 있는 중에도 와서 물을 챙겨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세밀하게.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준비했던 과정이 그 라비 목사님 혼자 다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가장 기대했던 때는 언제냐면 침대 칸 이렇게 열차였어요. 침대 칸을 탄대. 그래서 10시간을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 로망 있잖아요. 뭐 특급 열차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칸막이 해가지고 아예 방이 돼서 거기에 이제 침대 칸 이렇게 돼. 처음으로 야 설레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침대 칸 탄다면서. 근데 기차를 딱 타는 순간이 침대 칸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왜 우리 기차 타고 이렇게 액션하는 그런 뭐 좀비 영화 그런 게 있잖아요. 부산행인가? 그런 비슷한 이게 딱 탔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 지저분한 것부터 시작해서 인도 분들이 왜 그리 키가 커요? 젊은 애들이. 근데 젊은 애들이 우리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래, 이 설명해줘도 안 내려 애들이. 한참 신랑을 했는데 그제야서 부수부수 내렸는데 미안하다는 마음 단 1도 피어나지 않고 이상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러면서 이제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인도에 뭐 잘 없지만 이 여자분들이 해외 여성이 인도 여행했다가 단체로 버스 안에서 성폭행 당한 그런 얘기 뉴스 났잖아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 반드시 인도 사람들도 여자분들이 화장실 가면 남자들이 따라가요. 예, 화장실 가는데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사방 뚫려 있더라고요. 거기서 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겠냐면. 근데 우리 마음껏 잤거든. 이분들이 다 밤새면서 지켜준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런 중심으로 사역을 해줘요.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사모님이 수혈을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몸이 너무 나빠졌어요. 왜 나빠졌냐 물어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때문에 밥을 안 먹었대.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다이어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 온다고 많이 했나 봐. 그래가지고 수혈할 정도래. 하지 말라니까 다이어트. 그래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것도 좀 면역이 결핍했겠지. 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휴가 다 빼가지고 아이들까지 다 대동해가지고 모든 거를 섬겨주신 거예요. 저희가 그런 수고를 해봤잖아요. 해외에서 제자들이 왔을 때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안다고 얼마나 큰 수고인지 안다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고맙다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냥 짧게 얘기했어요. 예.
복음 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나는 목사님의 사역은 인도에 와서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사역이다. 우리가 이어받아서 계속하겠다. 저는 모든 단체를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이 불은 모든 사람한테 가기까지 꺼지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그 헤어지는 상황에 얘기하시죠. 오늘 오후 예배 때 아마 조금 보고할 겁니다. 지금 아마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던 상태인데 아마 그래도 잘할 거예요.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영상은 기대하지 마세요. 아마 안 만들어갔을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어제 저도 너무 피곤하더라고. 그러니까 일찍 잤거든요. 저녁 10시 그 모임 다 땡땡이 치고. 근데 저보다 심한 애가 좀 있더라고. 오전부터 쭉 잤던 애가 한 명 있어요. 누군지 맞춰보세요. 여하튼 아니 너무 귀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복음 받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에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한 것들에 그냥 그 복음을 갖고 인생을 이렇게 인생 자체가 바뀐 이런 분들이 전 세계에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여하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 받았노라 예수 안노라 얘기하면서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무화과나무 같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조금 이따 나옵니다. 세리와 창기 죄송합니다. 창기라고 얘기할 때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예전 말로 얘기하면 창녀입니다. 창녀. 몸 파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저주의 대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금 징수하는 사람인데 로마의 세금을 내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임명을 한 사람들. 이 사람은요. 로마의 세금을 10원 내에 되면 50원씩 100원씩 걷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원만 내고 나머지를 착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리고 창기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이렇게 외식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외식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귀하다고 성경은 얘기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예수님께서는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열매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미래를 얘기하고 동시에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 인생을 들여 주님을 쫓아왔던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지금까지 잘 따라왔는데 진실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믿음이 여기 조금이 많아가지고 이 산 저리 가 그러면은 여러분 전 세계 산 다 시달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이제 비유일 수도 있고 증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산이 저쪽으로 빠진 것보다 훨씬 뛰어난 일들이 역사 안에서 너무 놀랍게 사실은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도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조금 전에 찬양 중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대놓고 아주 노골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뭔가 요구한 게 있어. 내가 필요한 게 있다는 거지. 내 마음이 필요한 게 있어요. 이걸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있던 이 채널 통로를 이용합니다. 자세하게 보면 뭐냐면 시작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방법이나 응답이라고 하는 목표보다는 진짜 중요한 출발이 뭐냐면 요거랑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해결받고 싶고 내가 어떻게든 요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방법, 응답이라고 하는 결과보다 출발이에요. 우리 주님 요걸 얘기하십니다. 요걸. 그 출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존재만을 믿는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가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는 아주 선명해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이해되시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전제 조건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때 당연히 내가 그분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분이 뜻이 맞다고 하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 있고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믿는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야고보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이제 구절입니다. 야고보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 믿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동시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건 지속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과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뭔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고 사단의 공격을 차단하는 일들이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라는 방법, 응답이라고 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뭘 기도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이게 출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뜻하고 무관하고 그냥 나에게서의 출발이라고 하면 시작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아주 기도에 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구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요한 1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볼 때 책망할 것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욕심이나 우리 뜻이나 내 개인의 어떤 걸 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우리를 알잖아요. 왜 우리가 이걸 구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게 시작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봤을 때도 정말 주님이 시키신 일이야 라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100% 하나님 뜻이다라고 내가 내 스스로 믿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듣는다는 거예요. 예. 왜, 죄송하지만 왜 수많은 우리 기도는 누구 말대로 하늘나라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지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는 얘기 중에 하나, 제가 한 번씩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대학생들 사역을 했을 때 자기 기도를 안 한대요. 그때 당시 이 친구가 대학부의 중요한 임원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한대요. 왜 그러냐? 기도하면 응답 안 될 걸 확실히 아니까. 기도할수록 응답 안 된 것들이 더 쌓여져 가니까. 기도할수록 실망될 거니까 기도 안 한대요. 이 친구는 양심적인 친구입니다. 네. 양심적인 친구지만 뭔가를 모르는 친구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구하는 것들은 항상 결론이 이렇게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한다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 혹시 모호하다고 하면 기준이 이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정말 정확하게 이해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봤을 때 책망할 것이 없어요. 예. 시작도 그렇고 진행도 그렇고 이거 100% 하나님 뜻이야. 내가 그걸 믿어. 내가 그걸 인정해. 그렇다고 하면 100% 하나님 뜻입니다. 예.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외치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달려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수많은 것들을 통과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싸움 중에 하나가 재정의 싸움이에요. 이건 어떻게 가서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이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엊그제 인도 사역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일주일 후에 떠나야 될 한 달은 지난 인도보다 또 훨씬 더 커.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런 여러분들이 어떤 보고 같은 거나 아니면 사회 구원 요청을 올리면 이런 마음이 부담스러울 것을 제가 알아요. 예. 당연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릴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생에 직면할 수많은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수많은 상황에 우리가 노출돼야 됩니다. 그 상황을 지금 우리가 교회로서 같이 통과합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수많은 부담되는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 끝내셨는가. 그러니까 100건, 1000건을 끝냈는데 또 새로운 한 건 안에서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제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저 또한 계속 듭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챙겨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또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럼 나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계속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세상 방법에 아주 이렇게 쩔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세상 머리로 쓰면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는 상태.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일들. 훨씬 놀라운. 전 세계가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갔는데 또 버스에 이렇게 버스를 동원해서 왔더라고요. 그 앞에 다만한 게 사진이 하나 걸려 있어요. 제가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인도 갔을 때 이렇게 환영한다고 이렇게 그 쇼를 걸쳐주고 이렇게 머리 모자 쓰게 하셨거든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머리가 크구나 이런 생각 들었고 또 두 번째는 야 그새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그 사진을 보면서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정말로 복음 전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그거 그냥 버스 대절했는데 그게 뭐 굳이 붙일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누가 압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70이 넘은 릴리라고 하는 그 여자분은 이렇게 걷기가 불편하세요. 걸어도 뒤뚱뒤뚱 이렇게 걸으세요. 그런 분인데 난 아직 젊다. 이 복음을 가지고 인도 전체를 살릴 그런 열정만 가득하다. 내가 젊은데 당신들은 얼마나 젊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슴에.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예언사역, 치유사역. 전국에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나는 더 이상 치유를 구하지 않는다. 치유받을 사람 약국에 가라. 병원에 가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치유가 아니라 복음이다. 이러면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전 세계 이런 제자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수준에 뭐 대단한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수준에.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주신 복을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 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과는 전혀 비교 안 될 만큼 엄청난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 산이 들려서 저리 빠지라고 해도 빠질 거야. 그러니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친히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니 카테고리 속에 들어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껏 우리 생각으로 눈치만 보고 있고 우리가 머물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만 계속 머물고 있어서 이렇게 놀랍게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 누구의 어떤 방해도 아닙니다. 방해가 있지만 실제로 내가 결단한 거죠. 내가 그렇게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난 여기 머물기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여서 정말 여러 곳에서 이 산이 바다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더욱 새로워질 것이고 찬양이 새로워질 것이고 기도가 새로워질 것이고 제가 물론 맨 앞에서 찬양할 때마다 은혜 되지만 해외사에 갔다 올 때는 더 은혜가 돼요. 왜 그러냐? 찬양 못하다가 찬양을 못해. 찬양 못하다가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찬양한 게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이번에 중남미 갔다 오면 더 은혜 될 것 같아. 한 달을 못하다가 와서 또 찬양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언어로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 아닙니다. 예, 이건 리얼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다시 마태복음 21장에 언제 이리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묻는 얘기예요. 무슨 권위로 하느냐 틀림없이 하늘의 권위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지 임의대로 하는 것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일부러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되물으시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봐요. 세례 요한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의논을 하기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니네 왜 안 믿어?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했는데 왜 나를 안 믿어?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거고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다. 그냥 지가 한 거다라고 얘기하면 백성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란 거죠. 쿠데타 일어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26절에 25절 후반절부터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렇게 궁색한 변명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이단이야 이단 아니야 그것이 이렇게 이 기준을 정하는 것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입니다. 본인들의 역할이에요. 그게 이게 이단이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역할을 그 종교 지도자에서 결정을 하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아예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궁색한 변명, 위선적인 대답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래 놓고 이제 비유를 듭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비교합니다. 이 맏아들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고 둘째 아들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로 얘기하자면 이런 세리와 창녀 같은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시면 우리는 좀 그럴지라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맏아들의 개념은 10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99명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의 개념이 그래요. 유산 상속도 항상 갑절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맏아들의 어떤 사상을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것 또한 메시아에 대한 어떤 중요한 예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첫 열매가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부활하신 맏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맏아들이 뭐라고 아버지께서 얘기했을 때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복종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뉘우치지도 않았어요. 이게 맏아들이에요. 말만 가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게 이 가부장적인 배경이 강하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축복을 할 때, 이삭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축복을 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저럴 수 있나?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이러잖아요. 그게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그 정도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부장하고는 비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게 실소이다. 이야, 이 용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은. 대놓고 실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격 분명한 사람입니다. 확실하지. 나 싫다면서 대놓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뭐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으신 분이시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됐어요 뭐 이런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실소유다 해놓고 그 위에 뉘우치고 갓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요건 좀 시간이 없더라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뉘우치고 갓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뉘우치고는 회개의 한 요소일 수 있지만 뉘우침 자체는 회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지. 둘째 아들이 아까 그 얘기 안 할 걸. 아이고 뭐 내가 그때는 말 이렇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해놓고 안 가면 뉘우칠 수 있죠. 안 가면 더 나쁜 놈이지.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팔아놓고 뉘우쳤어요. 뉘우쳤다니까. 내가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다시 찾아가잖아요. 내가 잘못된 일을 했으니까 원래로 좀 돌려달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뭐 네가 할 일이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가룟 유다는 자살합니다. 뉘우치면은 분명히 회개의 요소입니다. 하지만 뉘우침 자체를 회개라고 볼 수 있냐? 아니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뭐냐면 뉘우침과 갔으니 여기까지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아버지 시킨 일을 하러 간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의지에 자기 인생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회개입니다. 만약 이 후반 갔으니 이게 빠지면 회개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물, 콧물 흘리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눈물, 콧물 흘릴 수 있지만 아버지 뜻대로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렸다. 난 구원받았다. 천만의 말씀. 얼마든지 흘릴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흘리고 자살했다니까. 뉘우침은 한 요소입니다. 아주 좋은 요소죠. 하지만 뉘우침이 회개냐? 아니에요. 회개는 뭘 동반하냐? 의지를 동반합니다.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내 아버지가 이걸 원해. 오케이. 자기 인생을 그 아버지의 뜻에 의지에게 아버지 의지에 드리는 것까지 이게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에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는 돌아가다가 예를 들면 이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아닌데 뉘우칠 수 있지만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 회개 아니에요? 가다가 뉘우치고 돌아오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빠지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성격 확실한 사람이에요. 실소이다 해놓고 뉘우치고 바로 돌아갑니다. 그래놓고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이죠. 비록 지금은
세리일 수 있고 창녀일 수 있고. 여러분 세리와 창녀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 시대에는 수많은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 오셨던 것들을 반겼던,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반겼던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겨우 몇 명, 우리가 알고 있는 몇 명,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나 이런 사람 말고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섭니다. 이게 마다들의 모습이죠. 대답은 가겠습니다. 순종한다고 해놓고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복종할 생각. 하지만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지만 복종하지 않았고 또 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마다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특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마다들의 특권을 다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복종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는 슬픈 인생들이죠. 그게 얼마나 슬픕니까? 그냥 자기가 사람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는 그런 세리와 창기일지라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간다고 하면 이게 너무 은혜 중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인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산들어 저기 빠지라고 해도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 대단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강도 축복이 이 정도로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걸어간다고 하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합니다. 무슨 권위로? 왜 나를 주장하려고 해? 무슨 능력으로? 무슨 수로?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그분의 권위에 도전하게 만들고 그분의 주인 되심에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끊임없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다 하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우리의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순종이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은 우리 의지를 내려놓는 것을 동반합니다.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주님이 이걸 원해? 그러면 내 걸 내려놓고 이걸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 이번에 어떤 이제 학교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 샤프를 쓰고 있는데 연필로 써야 된대요. 그러면 샤프 내려놓고 연필 써야 돼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해? 그러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것도 그게 도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보면 이거 좀 비합리적인데 이런 게 성경 안에 많습니다. 아니 주님 이러시면 안 되지 이런 게 많다니까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야 아들 바쳐봐 이렇게는 독자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려봐 이렇게 요구하시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 정도를 떠나서 기본 상식에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성경 구약 후반에 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 나오잖아요. 뭔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죄송합니다. 창녀 저 사람하고 와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라.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도 가서 돈 주고 사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런 요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 보면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계속 고난이. 이 정도 믿었으면 이 정도 보상이 해줘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보상이 제로입니다. 이 땅의 보상을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면에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히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는, 당신의 일을 맡은 자로, 그리고 당신과 동력할 수 있는 당신 옆자리에 우리를 앉히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모자라지만 지금까지 어떻게든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보니까 이것만큼 재미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일해 보면 연세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일수록 나이와 상관없이 더 부드러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돈 몇 푼에 절절 뜨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계속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갈수록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부드러워져요. 주님 마음껏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페일은 하고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대놓고 싫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인생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뉘우치고 갔으니 실소이다 하였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다고 하면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우리가 바로 이런 인생이고 또 이런 인생이어야 하고 앞으로 이런 인생들로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한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전 세계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의 마다들 같은 사람들이 많다면 그들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바로 이 둘째 아들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나라, 영원의 생명을 허락하셨구나. 내 인생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싫습니다 라고 대놓고 얘기했던 바로 그런 둘째 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대놓고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고 반역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뉘우치게 하시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 모두가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 뉘우치지 못한 자들 뉘우친 은혜를 주시고 혹 뉘우친 자들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바로 그런 삶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간 자의 찬양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자의 그 감사가 그런 소망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우리 주의 그런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에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